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내 길로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잡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목적 없이 헤매던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다할 수 있는 맑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함같이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귀한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세우사 40여 년의 세월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고자 오경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갑옷을 덧입히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고 힘주사 그 역사를 능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보필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목사님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신실하고도 신실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가고 또 1년이 오듯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을, 그러나 주께서 지으신 이 땅은 영원 불변할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음과 기억력 없음으로 인하여 3500년 전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우리 인생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저마다의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하사 우리로 세워지게 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아무리 거세일지라도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떠밀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며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종명으로 인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소망이 없는 넓은 평안한 문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019년 올해에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받은 그 모든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주기를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 귀하신 말씀을 전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백성 삼으시고 축복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이렇게 인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오교구 이여전도회 임순희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임순희 집사님, 장진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임순희 집사님 소천 소식 알려드리고요. 3교구 19여전도회 김영단 집사님의 모친께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신람전도회 이영권 집사님의 장모 되겠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신교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에 우리 노회 대회에서 1등을 한 우리 자녀들이 출전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 자녀가 출전을 해서 유치부 이시온, 초등 1부 홍주아, 초등 2부 이하윤 우리 세 자녀가 전국대회에 가서 무려 장려상을 받고 왔습니다. 전국대회 나간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시온이, 주아, 하윤이 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아이들 보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자라고 또 바깥에서도 또 이렇게 좀 좋은 영향력을 잘 끼치는 우리 아이들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필사와 다독 전도 시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 명단은 주보 별지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4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11시 예배 시간에 4층 자모실에서 영영아반, 아기 돌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세 아이들 태어나서 12개월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기를 자유롭게 맡기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예배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리실 수가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는 팀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재직회와 우리 위원회 표를 이렇게 다 나누어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일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실어 두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오금탁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봉은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혹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들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두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매번 장례식을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듭니다.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는 장례를 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러 가는 그런 길이지만 실상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다녀오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우리가 더 위로를 받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더 유익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장례식장 이렇게 가보면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참 감사하구나,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구나, 그런 느낌 드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정말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거의 대부분은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장례식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이 집사님 지금 이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이미 이 집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테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가 이제 상상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 집사님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육신, 병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 전부터도 아프셨고, 어쨌든 또 모든 인생이 사실은 힘든 인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특별히 수년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쉬려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첫 마디, 뭐라고 처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뵈니까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살아가는 제 삶의 행실을 보니까 순화된 표현으로 행실이고요.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쓰죠? 제가 요즘 살아가는 뭐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드는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를 짐작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한 폭의 그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읽은 19장의 그림은
잔치 그림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림. 그런데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땅에서는 심판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잔치에 참여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된 성도들을 초대를 해서 좋은 음식도 준비하고 잔치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너희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안식을 가지렴, 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주는 그런 귀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말씀을 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이 혼인 잔치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7장과 앞장인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꼭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거 다음에 이것 나오고 이것 다음에 이것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심판의 내용이 또 언급이 됩니다. 17장 18장의 내용에 좀 심화된 내용이랄까요? 비슷한 심판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후에, 심판을 받으면서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송 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찬양하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 많이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면서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이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외칩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을 베푸시는, 참된 바른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또 계획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할렐루야가 풍성하게 외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참된 심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가 많이 외쳐지는 걸 보니까 딱 어떤 분위기입니까? 잔치 분위기죠. 영적인 잔치 분위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대적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새 날이 오고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잔치 분위기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같은 경우,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성도와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아들을 장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장가 보내고 싶으신 겁니다. 장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마치 지금 부모님 된 여러분들도 시집 장가 안 간 자식들이 있으면 장가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성부 하나님의 계획도, 성부 하나님의 뜻도 아들 예수님을 장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장가를 보내는 거죠? 교회와 성도와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 혼인잔치할, 결혼할 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결혼식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식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은, 결혼 예식은 우리 한국식 결혼식은 아니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식의 방식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까다로운 편이어서 이렇게 식 자체도 좀 복잡하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예식은 좀 복잡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이혼율도 훨씬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이 결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누가 신랑이 되고 누가 신부가 되는 것은 서로 오가다가 이제 눈이 마주친 사람이겠죠. 주로 이제 그 예수님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큰 명절 같은 때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때에 가다가 지나가다가 방학동에 사는 김아무개 처자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들 남자인 저가, 와, 저 방학동에 사는 김아무개 처자 마음에 쏙 든다, 내 저 처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마음이 들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결혼할 처자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처자가 생겼습니다. 방학동에 사는 김아무개 이호입니다. 결혼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신랑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고서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데 신부 집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준비를 해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가 들어있는 가죽 부대, 포도주를 넣는 가죽 부대인데 포도주 한 잔 정도의 분량을 넣은 가죽 부대를 하나, 포도주를 챙기고요. 그 다음 유대인들은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옵니다. 돈을 주고 와요. 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가고요. 세 번째는 서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서약서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약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것처럼 보이고 여자는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자가 더 보호되는 그런 서약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남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랑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 처자집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가면 여자를 먼저 만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여자 집에 가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자기 소개를 구구절절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를 쭉 하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뭐 아무개 지파 어느 집안 뭐 어떤 일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나긴 그 절차 끝에 이제 신부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좋다, 허락하마, 그런 절차 과정 가운데는 신부에게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런
그런 값을 흥정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부모가 신부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이제 신랑이 그 신부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서약서를 읽는 겁니다. 서약서를 쭉 이렇게 읽고 나서 신부에게 가지고 간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포도주를 홀짝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마신 후에 그 서약서에다가 두세 방울 정도 포도주를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릴까요? 포도주 그러면 뭘 상징을 하죠? 피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피로 맺어진 계약이다, 그런 의미로 포도주를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주는 신랑이 마십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정혼이 된 겁니다. 정혼, 약혼. 여기까지가 약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혼은, 약혼은,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이 있는 그런 약혼입니다. 그러나 합방은 하지 않는, 법적인 부부이지만 합방은 하지 않는 상태가 이 정혼 상태입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합방은 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생겼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람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혼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혼만 해놓고 신부한테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겠소. 당신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문장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아직 신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언제 올 것이라는 날짜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도 그 날짜를 몰라요.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헤어지고 나서 약 1년 정도 후에 그쯤에나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신랑과 신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 하는 대표적인 준비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지 집을 준비합니다. 살 집을 짓든지 어떻든지 집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아버지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집도 뭐 다 완성이 됐겠다, 또 좀 훈련도 받았겠다, 이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제 되었다, 때가 되었다, 너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제서야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이 언제 가는지 모른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날짜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신부가 주로 준비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부는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직 신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결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 한 가지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집을 가면 나중에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면 신랑 집에 가서 살게 될 텐데 신랑 집에 가서 생활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 신랑 집은 어떤 가풍이 있는지,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부모님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신랑 집에 가서, 시집 가서 살 그런 행동 거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약한 때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됐다, 때가 됐다, 가거라, 그럴 때가 되면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신부집을 찾아갔을 때 이제 마을 어귀쯤 가게 되면 이제 신부가 그 소식을 듣고 신랑 온다, 신랑 온다, 동네에서 막 이런 얘기 들어오면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 올 때가 되면 단장을 하고 일어서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렇다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맞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이제 좀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좀 약하신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런 잔치예요. 근데 그런 잔치가 이 유대인의 잔치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멘 못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제 아멘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 좀 한번 들어보시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 약혼자인 겁니다. 정혼자. 믿으십니까? 약혼자인 겁니다. 약혼자는 신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직까지 만나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부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얼마나 지불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래서 우리는 피값을 주고 사신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비유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죄의 값으로 받았다, 저주를 받고 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결혼의 비유로 보면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 신부를 우리에게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값으로 신부된 우리들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셨죠? 집을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집을.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친절하게 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다고요? 거처를 예비를 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뭡니까? 살 집을 예비하러 간 거죠. 누구로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들을 남겨두고 신랑으로서 우리를 나중에 데리고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집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집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하나씩 짓고 계신다, 천국의 벽돌을 쌓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이 살 천국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부된 여러분들이 거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온 대로 기약이 이르게 되면,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2019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오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예를 들어 그날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신통방통한 예언자입니까? 이단입니까? 의견이 막,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되든가 제가 이단이 되든가 둘 중에 한 분이 이단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9년 5월 22일에 제 생일입니다. 5월 22일에 예수님 오십니다 했는데 그날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훌륭한 예언자입니까? 이단입니까? 맞추셨는데 좀 섭섭하긴 하네요. 섭섭하긴 하지만 그날 맞추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단인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누구도, 아들이 누구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장가가는 그 당사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반드시 어느 날 밤에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 집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셔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 자식아 자신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부된 우리 성도들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도 준비되고 신부도 준비가 되어야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신부가 나오지 않으면, 준비 안 돼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잔치가 이루어지는, 혼인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잔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부도 잘 준비를 해야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신랑이 왔다! 그 소리 들으면 당장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미련한 5처녀. 그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혼인잔치 문이 닫혔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잠들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랑 올 날을 염두에 두지 않게 만듭니다.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게 하든가, 분주한 일들에 정신을 쏟게 하든가, 잊어버리게 하든가, 영적인 눈이 어둡게 만들든가, 정신을 분산시키든가,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신랑 오실 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왔는데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서 괜찮아.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신랑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까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할까요? 아까 유대인들은 또 뭐 준비한다고 그랬죠? 신부들이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집에 가면 신랑집의 가풍이 뭔지,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의 규칙은 무엇인지, 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없는 것은 뭔지, 하는 것은 뭔지 등등등등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익히고 천국의 문화를 배우며 천국의 규칙을 연습합니다. 어디서 연습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아버지, 시아버지에게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비유대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아버지. 어쨌든 시자 들어가면 좀 안 좋아하실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규칙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집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데 기쁨과 설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준비를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부담스러우시던가요? 일단 두께부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또 쭉 읽어보시면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데 하라는 것은 어렵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죄인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 배울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주님 어찌하올까요?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천국의 규칙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집 가서 살 그 좋은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시집 갈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참으로 기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칫날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중의 새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는 잔치. 그래서 말씀 보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죠. 잔치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좀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시체들을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결과이죠. 자, 여러분, 이 잔치 역시 언제 일어나는 잔치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잔치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에게 예수님은 백마탄 자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큰 잔치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같은 잔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를 부르는 혼인 잔치를 벌여놓고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백마탄 자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한 장의 그림처럼, 혹은 각각의 두 장의 그림처럼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의 큰 잔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합니까? 심판의 잔치가 아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늘 깨어서 순결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며, 또한 장차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깨어서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마저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